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기독교 상담학 제6강으로 회복이란 제목으로 에스겔서 48장 35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교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독교 상담학 교수 허예선 목사입니다. 기독교 상담학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깊은 학문으로 강의하고 계신 많은 목사님들이나 박사님들이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독교 상담학을 학문적인 강의로 하기보다는 성경 속의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사건들을 찾아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교제하시는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와 그 보혈이 치유와 회복 그리고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강에서 시작한 상처는 2강에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어지고 3강에서는 끊임없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타락에 대해 그리고 4강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통치를 받는 자유의지만이 순종의 제사를 드릴 수 있음을 교제했습니다. 5강에서는 백성을 계수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다윗 왕의 불신앙의 행위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제한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자기 의로 돌려버린 영적인 죄에 대한 다윗 왕의 죄에 대해서 회개라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 가운데 회개의 단을 쌓게 하시며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치유 방법에 대해 교제했습니다. 오늘 6강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 교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패역에 대해서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새 성소를 우리 안에 세우실 것을 에스겔 성전을 통해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의 이스라엘의 성전의 역사는 구속사적으로 볼 때 미완성으로 끝이 난 첫 창조 역사의 상처만큼이나 큰 아픔의 역사였죠.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부터 계속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타락은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니므롯의 아들인 담무스를 애곡하거나 동방 태양신들을 경배하고 이방신을 겸해서 섬기며 하나님을 배신하는 음란하고 패역한 짓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9장과 11장 그리고 21장에서 이스라엘의 악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시게 되는데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결국 끌려가게 되며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던 하나님의 임재는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 회개하고 돌아오면 메시아를 보내 회복시키시고 새 마음과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들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규례를 지키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시며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언약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 언약을 하십니다. 첫 번째 언약은 에스겔서 34장 23절로 25절 말씀으로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언약이시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을 미리 언약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에스겔서 36장 25절로 27절의 말씀으로 새 마음과 새 신인 성령을 언약하십니다.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이죠. 그리고 세 번째 언약은 에스겔서 37장 26절로 하나님의 성소를 우리 안에 세우시겠다는 화평의 언약입니다.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신 세 가지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우리에게 모두 다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 본문의 말씀에는 에스겔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신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나타나시며 여호와 산마로 끝을 맺게 되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메시아를 통한 구원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언약하시며 율법의 행위 언약은 끝이 나고 복음의 은혜의 언약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0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후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25년, 성이 함락된 후 14년 1월 10일에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이스라엘의 새 성전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새 성전은 계시록 21장 1절로 2절에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성전이죠. 에스겔서는 구약의 계시록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기록한 계시록과 매우 흡사한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죠. 셋째 하늘 보좌와 그 보좌를 지키고 있는 천사들의 모습들은 매우 비슷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하나님의 묵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육적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영적으로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계시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은 영적 이스라엘에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며, 고린도후서 5장 10절로 그리스도의 심판 때와 또 계시록 20장 11절로 12절에 빛나고 높은 보좌 위의 심판 때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진행되는 영적 이스라엘의 심판과 또한 이기는 자들의 생명의 멸관에 대해 기록되어 있지요. 바벨론 포로인 에스겔의 환상으로 본 새 성전과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의 계시록에서의 새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으며, 바로 나에게 살아있는 성전이 되라는 강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에스겔 성전에서는 피를 번제단에 뿌린 후에 제물을 성문 밖에서 태워버리는데, 그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불심판을 받으셨음을 설명해 주고 있지요. 그리고 단번 속죄의 새로운 예배 질서가 시행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을 보게 되면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받으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성전은 십자가 사건으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여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보고 듣고 마음에 새긴 것을 패역한 이스라엘 족속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전하라고 하시면서 영적 파수꾼으로 부르시죠. 그리고는 오늘 40장 1절 말씀대로 1월 10일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새 성전을 보여주시는데, 1월 10일의 의미는 구약에서의 1월 10일의 의미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로 1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내린 10대 재앙으로 이제 출애굽을 시키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죠. 1월 10일 날은 유월절에 잡을 어린 양을 4일 동안 묶어놓고 1월 14일 날 유월절 저녁에 바로 그 양을 잡습니다. 그 4일 동안 묶어놓은 어린 양은 바로 고난주간에서 말씀하시는, 또 고난주간을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으며, 그 유월절에 잡히신
6월절에 잡은 그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1월 10일의 의미는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즉 이 땅에서 사단 마귀의 그 종으로 있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사건을 의미하는 그런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영적으로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 광야 40년을 지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첫 발을 디디며 새로운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첫날이 바로 1월 10일이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첫 발을 들인 1월 10일 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시키십니다. 할례를 시키시며 이제 그 육적이었었던 그런 모든 것은 죽고 이제 영으로 새롭게 거듭나라는 의미로 바로 1월 10일 날 그 새로운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첫날로 하나님께서 1월 10일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에스겔서 40장 1절에 하나님의 바벨론 포로 심판 후에 새롭게 세워질 새 예루살렘 새 성전을 처음 보여주신 날이죠. 그러니까 그 새 에스겔 성전을 처음 보여주신 날이 바로 1월 10일입니다. 에스겔서 40장 3절을 보게 되면 놋같이 빛나는 사람이 나오는데 놋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놋으로 만든 물두멍 속에 물을 넣어 이제 씻는데 그것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3줄과 장대로 청량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에 기준하여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청량하신다는 것이죠. 무엇이 의고 불의인지, 우리에게 공의의 믿음이 있는지, 십자가의 믿음이 있는지를 청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에스겔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40장 5절에서 27절을 보게 되면 바깥들이 나오는데 이제 성전은 여러 장소로 나뉘어지게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척도와 그 영성의 차이에 따라서 그 어느 곳에 있나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목의 바깥들은 성전 밖 마당, 그러니까 성막의 바깥들에서는 그 출애굽기에 모세를 통해서 그 만들라고 하신 성막에는 바깥들이 따로 없었죠. 그리고 바로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안뜰부터 시작이 됐는데 에스겔서의 그 에스겔 성전의 바깥들은 바깥 마당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성전의 바깥들엔 담은 있었지만 지붕은 없었고 그리고 7개의 계단을 올라가야만 안뜰에 들어갈 수 있으며 먼저 바깥들에서 훈련을 받아야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막에서는 하나님께서 지명하고 택한 자들만 들어가 있었지만 새 예루살렘 성전은 하늘 성전은 믿음의 진보에 따라 계단을 올라가게 되면 바깥들에서 안뜰로, 안뜰에서 또 8계단을 올라가서 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계시록 11장 1절로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 즉 바깥들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훈련받을 또 양육을 받을 때는 받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보호해주는 벽은 있지만 세상과 구별이 안 되므로 이제 세상에서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자들이지만 이제 한쪽은 밖에 있고 한쪽은 성전 안에 들어온 자를 말하는 것이죠. 계시록 12장 6절에도 교회인 여자가 훈련 장소인 광야로 도망가게 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 또한 이제 훈련 장소에서 광야의 그 훈련을 받아야만 7계단을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빼내고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는 그 과정을 계단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깥들에 있을 때는 이방인들에게 짓밟힘을 많이 당하면서 훈련받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바깥들에는 문지기들의 방이 있다고 하죠.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께 나온 자들이지만 아직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며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진 못한 그런 아직은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그런 심령들이 아직은 아닌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나오더라도 거의 세상 사람과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을 바깥들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40장 28절에서 47절을 보게 되면 안뜰이 나옵니다. 그 안뜰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이제 거듭난 자들인데 성령 체험을 한 자들이죠. 그들은 바깥들에서 안뜰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을 보게 되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서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라고 했는데 믿음의 진보는 바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그 믿음이 쌓여서 그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고 믿음의 시련이 인내가 연단이 천국의 소망을 이루는 그런 한 단계 한 단계를 올라가서 안뜰로 이제 들어간 자들을 얘기하는데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을 보게 되면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고 했죠. 그렇듯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서 이제 거듭난 자들로 바뀌어 나가는 것이 바로 안뜰입니다. 안뜰에는 마음의 십자가의 핏부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마음으로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말하고 있죠. 안뜰 안에 있는 신앙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본받아 그 피를 힘입어 나가는 신앙이나 열심히 육신의 노력과 힘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긴 합니다. 전도나 구제나 헌금이나 봉사 등을 통해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리고 말씀을 받아서 말씀으로 회개도 하는 자죠. 헌신과 노력으로 금식도 하는 그런 생활을 하지만 그 생활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을 보게 되면 젖먹이 신앙이라고 하죠. 그래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사도 많이 나타나죠. 그러나 아직은 시기와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으며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을 따라 행함으로 육적인 눈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란을 일으키는 아직은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사람들을 안뜰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번제단에서 드리기도 하고 말씀 앞에 물두멍에서 회개도 하고 씻기도 하지만 아직은 육적인 것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안뜰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교제하고 있는 그 신학생이나 선교사 여러분들, 아직도 내가 안뜰에 있진 않나 내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도 시기 질투와 분쟁이 있고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그런 육적 자아가 있다면 아직은 성소 안으로
깊이 들어간 성도들이 아닌 것을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안뜰에서 하루속히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이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에스겔서 40장 48절로 49절을 보게 되면 성소의 현관이 나옵니다. 성소의 현관은 알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안뜰에서 8개 계단을 차곡차곡 올라간 사람들이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그런 성소 현관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기둥에도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이 있었듯이 에스겔 성전의 성소 입구에도 2 기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고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고 하시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성소 현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들은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리스도가 머리가 될 수 있는 살아있는 성전으로 되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계시록 3장 7절에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듯이 성전의 기둥이 된 사람들은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믿음으로 세워진 성전으로 세움을 입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계시록 7장 14절로 15절에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을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스가랴서 3장 4절이나 이사야서 64장 6절을 보게 되면 우리의 죄로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하죠. 우리의 의인은 모두 더러운 의의 옷을 입었는데 그 의의 옷을 어린 양의 그 피의 옷으로 빨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 19장 13절을 보게 되면 그가 그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고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들,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성숙된 자들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그 피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의의 더러운 옷을 빠른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이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우리의 이 의의 더러운 옷을 이미 어린 양의 그 피의 옷으로 빨아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은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에스겔서 4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을 보게 되면 동쪽 바깥문에서 물이 흐르는 것을 보게 되죠. 일천척을 청량하니 발목에 찼고, 그러니까 일천척은 약 500m를 얘기합니다. 그렇게 청량을 하니 발목까지 그 물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보니 또 그 물이 무릎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청량을 하니 허리까지 올라오고 그 물이 이제
가슴을 넘쳐서 물이 헤엄칠 정도로 차서 걸어서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강물의 의미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말씀 따라 성령님께 맡기고 따라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와 또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47장 11절에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소금땅이 되고 소금땅이 된다고 했습니다. 47장 12절에는 그 말씀을 깨닫는 자는 실과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양식이 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고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들의 그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서 45장 9절로 12절을 보게 되면 에스겔 성전은 먼저 몸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만이 수정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만이 수정을 들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에스겔서 45장 9절로 12절을 보게 되면 또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이스라엘의 치리자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들에게 공의와 공평을 행하여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에바는 곡식의 양을 재는 단위죠. 그리고 공평한 밭은 기름의 양을 재는 단위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인데 너희들은 내 백성들에게 공의와 공평으로 행하라. 그러니까 공평한 저울로 공평하게 그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밭으로 백성들을 그렇게 다스리라고 이제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이제 45장 처음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내가 모두 용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메시아를 통한 구원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언약하시게 되는 말씀들이 계속 나오죠. 이제 에스겔서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한번 다시 또 찾아보겠습니다. 그 성소 안에 들어가는 자들로 에스겔 성전에는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는 자들을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자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의에 들어온 옷을 갈아입은 자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맡기고 따라오는 자들이 되라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에는 살아있는 성전이 되라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성읍에 이제 그 48장 에스겔서 48장을 보게 되면 성읍의 12지파가 문을 하나씩 막고 있는데 그 중앙이 거룩한 땅으로 여호와의 성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12지파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있는 성전이 되어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고, 또 빌립보서 1장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고, 빌립보에서 2장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며, 그런 자들이 입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오므로 고린도 후서 3장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걸어다니는 그런 살아있는 성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 자들에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내는 그런 살아있는 성전이 되는데, 에스겔서 48장 35절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고 했죠. 그래서 그 성읍들이 그 살아있는 성전,
내가 바로 살아있는 성전이 되어서 내 안에 그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하고 계신데 살아있는 성전이 되면 바로 여호와 삼마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겔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우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말 이 짧은 시간에 그런 에스겔서를 전하려다 보니까 많이 좀 잘 전달했는지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그리고 말씀을 찾아가시면서 이 말씀을 공부하게 되면 제가 전해드린 말씀에 대해서도 이해가 될 줄 믿고 이제 우리는 살아있는 성전이 되어서 내 안에 성소가 이제 하늘문이 활짝 열린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서 내 안에서 날마다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